오늘 말씀은요, 장차 개발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대에서 공부할 때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학교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정의에 관해서 이렇게 강의하시기로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때 노천극장에 와서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은 아니고 강의를 나누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한 독특한 회사를 소개를 했어요. 바로 텐진 사과 회사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 사과하면 예산 사과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과수원 하시는 가정에서 만드시는 사과가 가장 맛있는 것 같은데, 이 텐진 사과 회사는요, 사과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어팔러지, 그러니까 대신 사과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아니라 사과 대신 사과하는 사과 대행 업체인데, 이 회사의 표가 무엇이냐면 당신 대신해서 사과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슬로건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대신해서 사과합니다. 네, 되게 이상하고 쑥스러우시죠? 네, 오죽하면 사과를 못 해가지고 대신하는 업체를 불러서 사과를 할까? 이 사과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리고 뭐 크게 미움도 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가서 사과하기는 뭐하고 쑥스럽고 하니까요, 이 대신 사과해주는 업체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가 대신 가서 사과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는요, 전문가나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전화 사과하는 건 한 3만 원 정도 하고, 직접 대면해서 사과하는 것은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팔지 말아야 될 것, 돈으로 사지 말아야 될 것까지 요즘에는 돈으로 사고 있는 세상이 되었고, 상품이 된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신학자인 그 피터 라이브즈라는 사람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어도 친구의 사랑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어도 진정한 마음속에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돈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돈이라는 것이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편리한 수단이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생활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표나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마음에서 오고,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나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긍휼 같은 것들은요, 절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가치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어떻게 점검해 보아야 되는가?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온통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은 아주 아래의 수준, 그 낮은 수준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가치 있는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넓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엇을 위하여 구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례 요한과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첫째,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을 위하여 전부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요, 두 말도 안 해요. 오늘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정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요, 자신의 평생을 다해서 키우고 가르쳤던 이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한마디 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세례 요한을 떠나서, 스승을 떠나서, 평생 자기들이 섬기던 스승을 떠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한은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떠나서 다른 스승에게 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던 제자들은 한순간에 자신의 스승을 버리고 쉽게 다른 스승에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지 않은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을 제자로 키웠던 것은 자신의 제자로 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키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돌려드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승 세례 요한이나 그의 제자들 모두 동일한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데,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위하여 전부를 드리기로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한 신앙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향한 신앙,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주님을 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꺼려 한다거나 주저한다거나 또 멈칫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 이익과 유익을 챙기기 위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절대로 행복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찾아왔을 때 우유부단한 인생, 그 기회가 지나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붙잡고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모하시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요, 사랑의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끝까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한 명이 안드레인 것은 분명히 나오는데, 한 명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이 사람은 요한이다. 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요,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이켜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냐? 이 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제테오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무엇을 목표로 삼다, 그리고 원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를 따라오는 제자에게 물으신 물음은 뭐냐면, 너희들 어떤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물음을 예수님께서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네, 당신이라고 하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도 옆에 앉아 계시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요, 이 두 제자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네, 저는 성공입니다. 네, 저는 건강입니다. 네, 저는 정체에 입문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머무르고 싶습니다.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예수님의 거처를 궁금해합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나도 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성공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메시아 예수님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이여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죠. 그날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차고 때가 되면요, 사랑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죠? 함께 거하게 되잖아요. 그게 결혼이잖아요.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계시는 곳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언제 변하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 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그동안에 여기던 가치들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완전히 인생의 가치가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은 변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요, 성경이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훌륭한 믿음으로 철석같이 알고 그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우상의 본거지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지로 떠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떠났냐면 그가 믿음이 확신이 충만해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가족과 가솔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중간에 데라가 아팠어요. 그게 어디에서 머무르게 되냐면 하란에 머무르게 되죠. 하란에서 아버지가 250세 가까이 살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본동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이미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여전히 그의 고향과 본토와 친척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그의 마음은 갈대아 같아서 이 갈대아 우르의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머물러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미련이 남으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미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미련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다가 사막에서 아주 한복판에서 작은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그만 오아시스. 물이 있어요. 풍성하게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아주 맑고 투명하고 파래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나무들이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서서 아주 시원합니다. 이 사람이 그 샘물을 딱 발견하고서는 물을 탁 마시고 너무 시원하니까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나그네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 이 물을 한 컵씩 팔면 돈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팔기 시작했어요. 물을 팔고 매일 팔다가 보니까요, 돈이 많이 쌓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샘이 작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산책을 하고 둘러보는데 어느 날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오아시스 곁에 나무의 뿌리가 이 샘으로 삐져나와서 물을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히 저 뿌리가 내 물을 마셔? 이 아까운 물을 마시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끼를 들고 나무들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 오아시스 샘 곁에 있는 나무들을 다 찍어버렸어요. 미련한 일을 한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햇빛을 가려주던 나무가 사라지고 그 나무 때문에 모래바람이 막아지게 되고요, 햇빛이 막아지게 되면서 그 샘이 풍성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가려주던 나무가 사라지게 되니까 얼마 안 돼서 모래폭풍이 불면서 샘이 모래로 덮어지게 된 거예요.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다가 미련한 행동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신앙적으로 미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갔다가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애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가 쓴 총균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책에 보면은요 문명의 발달이 어디에서 됐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문명의 발달이 강 주변에서 됐잖아요. 왜 강 주변에서 됐습니까? 강 주변은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는데 농사가 되니까요 그 양식이 풍성했고 그것을 비축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고 도시화가 되고요 말과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이 풍성하니까요 말이 있고요 많고요. 그러니까요 그 강 주변에서 문화가 형성이 되고 국가가 형성이 되고 힘 있는 나라들이 강 주변에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나일강이죠. 나일강이요 청나일과 백나일이 흘러서 들어가게 되면서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홍수가 나면은 아주 안 좋은 일로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일강은요 홍수가 나면 하늘의 축복인 거예요. 왜요? 홍수가 나면서 강에 있었던 비옥한 유기물들이 강이 범람하여 흘러나오면서 옆이 풍성한 농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 나일강이 범람하는 게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농사짓기에 적합한 나라는 아닙니다. 목축업은 하죠. 근데 농사짓기에 적합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근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었을 때 항상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이 풍성한 나일강이 있는 애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동경하고 살았을까? 그 이유가 바로 나일강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비옥한 농경지대라서 그들은 먹을 것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갔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의 풍족함을 보고 내려와서 기웃기웃거립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 갔을 때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기기도 하고요. 이삭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몸종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하는 연약함과 부족함의 극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미련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변해가요? 어떻게 달라져요? 그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환대를 베풀고 결국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습관이 바뀌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최소 20일에서 60일, 6개월 이렇게 해야 습관이 바뀐다고 하고 우리의 몸이 변하는데도요 건강한 체질이 변하는데도 10개월이 있어야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본거지인 우상의 본거지인 갈대우르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전인적인 인생이 바뀌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 인생이 바뀌는데 35년이 걸렸어요. 3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완전하라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요 너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스스로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걸어라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은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요 그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는 누릴 수 없는 호사를 누리게 됩니다. 가정의 총무로 여겨지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재산과 재물을 누리게 되고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었어요. 단 한 가지 아내를 빼고는 다 허락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주인을 빼놓고는 다 허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를 유혹하는 이가 있었는데 안주인이었어요. 여주인이었어요. 이 젊은 요셉을 보면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가고 없을 때 이 여주인이 안주인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너 나랑 동침하자.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요. 여러분, 그가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에, 범죄하는 자리에, 불의한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평소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 왔기 때문에, 그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순간에 그 여주인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요. 여러분, 오늘 안드레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깊어져 가고 그들의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요,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그것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해주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고민이 있는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문제가 사라지고요, 모든 근심, 걱정, 불안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 만날 때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42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말씀해 주시고 끝나네요. 그냥 끝나죠. 이 게바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반석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뭐라고 여기시냐면 불러 세우셔서 반석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이야기가 아주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날 베드로는 굉장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루도 잡지 못한 그러한 날이었어요. 피곤한 배를 육지에 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한창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어요. 떨림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만져졌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놀랍게도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혼자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배를 불러서 함께 고기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 고기를 배에 다 담았을 때 그 두 배도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많이 잡히게 되었어요. 자, 이쯤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와 동업하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전개가 맞잖아요. 대단하시네요. 물고기를 몰고 다니시네요. 물고기의 길을 아시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 나와 동업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 무릎 꿇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에 불과한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렵고 떨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사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뭐 고기 잡는 어부다, 무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베드로 무식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를 뭐 잘 모르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의 형제 안드레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베드로와 그의 가족이요 고기 잡는 것은 왜 고기를 잡냐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 고기를 잡으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생업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드리고 살아왔었던 삶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산산이 부서진 베드로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곧 그물과 잡은 모든 물고기와 배와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뒤로 하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석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비행기가요 그 음속을 돌파할 때의 속도가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1000킬로면 돌파할 수 있을까요? 1200km 정도 된다고 해요. 1200km.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해외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 비행기 속도가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800km 정도 이렇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단순히요 이 비행기의 엔진의 출력을 계속해서 높인다고 해서 음속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속을 돌파하는 순간에는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됐고요, 강력한 충격파가 생기게 되고요,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음속 비행기는요 처음부터 끝에까지 설계가 다 달라야 돼요. 재질이 달라야 되고 부품이 달라야 되고 구조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일반 여객기의 엔진만 달아서 한다고 하면요 꺾어져 버리고 부러져 버리고 그 다 벗겨져 버릴 것입니다. 만약에 초음속에 맞춰 설계되지 않은 비행기가 무리하게 음속을 돌파한다면 다 산산조각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다 산산이 부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여기고 왔었던 모든 삶의 가치와 생각과 삶의 모습들이요 다 산산이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삶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평생 바다에 나가서 살면서 바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바다를 알면 알수록 바다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가 무서운 거예요. 헐몬산에 찬바람이 불어오면요 이 따뜻한 바다가요 잔잔했던 바다가 그 찬바람으로 인해서 요동을 치게 됩니다. 파도를 치게 되고 요동을 치게 되면서 아마 그 바다에서 그 헐몬산에서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하여 폭풍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베드로는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어느 날 그 바다 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겪죠.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셨죠. 베드로가 그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요 평생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 두려웠던 바다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반석처럼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폭풍우와 같이 두려운 모든 갈릴리의 바다 같은 것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과 같이 걸어가게 되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은 완전한 변화였어요.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산선이
부서졌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것, 경험하고 있었던 것들,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이신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반석과 같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붙들고 반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